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같이 할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는 주일날 생각할 내용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한 말씀.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 굉장히 무겁게 들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주의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후 엿새 뒤입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을 요약해 보면은 주님이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됐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셨다고 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놀라운 모습이죠.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근데 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함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했다고 했습니다.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무슨 대화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대화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증거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다고 증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 별세하실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별세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의 뜻이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왜 주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로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구원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단과 이 세상에서 뭐하게? 출애굽하게, 나오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참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경을, 그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주님이 별세하실 것,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엉뚱한 말.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땅에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억 배나 더 좋은 영광 중에 있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기가 좋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게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초점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고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천국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가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초막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베드로가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헛소리합니까? 베드로의 관심이, 그의 귀가, 그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기도함으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참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고 전적인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생각과 내 욕구를 끈질기게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제재해 줘야 합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님 맡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주님이 리마인드 시켜주시고요. 그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에서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는 자들입니까? 그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더욱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수시로 열고 말씀과 씨름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순종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광야 길,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 각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 아침에 리마인드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섬세하게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에 더 무게를 둘 때도 있는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